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수요일 밤 시편 42편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주님을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의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기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요단 땅은 요단강 주변의 평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요단강 주변의 평지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여리고가 있었던 요단강. 그 전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여리고. 그리고 헤르몬은 저 북쪽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미샬산 혹은 미살산인데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이 지명을 몰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은 크고 작은 산들, 산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쪽 서쪽 호남 평야 해가지고 전라북도 김제 혹은 이쪽 이제 평야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충청도나 저쪽 이제 강원도 쪽 넘어가려면은 다 산지인데, 이스라엘도 요단강 쪽에 주변의 평지 말고는 다 산지입니다. 크게는 유다에 큰 산지가 있고 산맥이 있고 바로 위에 이어서 에브라임 쪽 지파에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샬산은 크고 작은 산들을 나타내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인데, 요단강과 지중해 중앙에 펼쳐진 사실상 이스라엘 국토 대부분을 위의 사례로 간통하는 에브라임과 유다 산지를 말한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온 땅에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요단 평야로부터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저 위쪽 헐몬산 있는 데까지 온 이스라엘 국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6절 말씀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을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내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속에서 낙심에 빠져 있는 내가 있고, 원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기억하려는 내가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나,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 이 두 내가 서로 갈등을 합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이 문장이 매우 독특한 구조인데 나와 또 다른 나의 갈등으로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날이야 이런 종류의 시적인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적어도 2000년에서 3000년 그 전에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역사책에 나오는 그 원시인들에서 막 그 탈벗은 그 신석기 있죠, 청동기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쓴 문학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입니다. 내 속에서 갈등하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깊은 의미,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힘들 때,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죠.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야기 드렸죠. 저쪽 광주 양산, 지금은 엄청 번화해. 그때 당시 막 산골짜기에다가 논밭밖에 없었던 거 지금 엄청 번화해가지고요. 전라도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크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 그런데 거기서 둘이 신혼 살림을, 조그만한 아파트 22평짜리에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는데 그 다음 사역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날마다 입술 지어가지고 막 혓바늘 쥐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에 5시간 4시간도 못 자가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시험도 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아기는 이제 막 하고 날마다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우연히 그 신혼집이었던 그 아파트 주변을 우연찮게 지나갔는데 그 아파트가 보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과거에 너무 달콤하고 좋았던 그 시절이 생각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위쪽 지방에 안양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일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뭐가 내가 이 길을 잘못 왔구나. 내가 속았구나. 약간 그런 게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밑에 전라도 사람이 살림 다 정리하고 어렵게 빚내가지고 사역하려고 올라갔는데 부교역자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시작하는데 오죽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게 한 달을 지내다가 오랜만에 차 시동을 걸었는데 아랫지방에서 그렇게 열심히라 둘이 많이 듣던 찬양이 탁 흘러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이미 딱 그 플레이가 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그 찬양 소리를 한 달 만에 들으니까 너무 서러워서 이 찬양 듣고 둘이 같이 찬양도 하고 밖에도 다니고 신방도 다니고 했던 그 좋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 힘들 때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 그 생각만으로도 그때 그 순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현재를 정당하게 비관하는 것, 그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죠? 과거를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다. 정당하게 지금을 비관하는 것. 여기 시인도 그래서일까요? 6절 말씀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과거 요담 평야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솔로몬이 병거성을 지어서 그 곡창지대에서 풍성한 곡식을 지키고 산지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서 저기 헤르몬 산에서 솔로몬이 아가사에서 노래하던 그 헐몬 산,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때를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잡혀갔는지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비관하는 것일까요? 분명 앞에서도 그랬던 본문이 있습니다. 과거의 특별한 은혜로 행복한 시절, 하나님을 백성들을 인도해 가서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정말로 축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던 행복한 시절, 그 시절이 자신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동일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인데 앞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종일토록 눈물이 내 음식이 됐습니다. 그렇게 과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그때 생각했는데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해놓고는 여기서는 오히려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 자신을 치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마음 아프게 했던 과거의 황홀했던 기억은 은혜의 기쁨, 즐거웠던 일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그런 선한 은혜, 선한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그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인이 비참한 지경에 처한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과거에 좋았자고 눈물 글썽글썽한 그런 집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은혜 주셨던, 기쁨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지금 기억해 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과거의 행복한 시절의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함? 그때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주님은 그때에도 그런 기쁨을 주시며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억은 과거지사입니다.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 기억 속의 주님도 과거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에 내가 기억하는 그 주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란 게 존재합니까? 논리적으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입니까? 방금 제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한 것도 벌써 몇 초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입니다. 0. 몇 초면요, 우주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현재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또 지나버렸네. 지금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아직 0.0000 하루 종일 하다가 1초 후에 아직 오지 않으면, 1초 전에 오지 않으면 그건 현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지나버리면 그건 과거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삽니까? 과거에 삽니까? 아니면 현재에 삽니까? 현재에 사시죠. 그럼 현재가 어디냐고요?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과거의 기억도,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과거에 내가 기억하는 것들 중에서, 과거에 기억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지금도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기억 속의 주님,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고난 앞에서, 원수 대적 앞에서 삶의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힘도 못 쓰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수차례 경험들이 있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나 자신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 여기 이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너 그렇게 힘없이 네 자신이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게 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힘없이 낙심하여서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억해 내시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내야 됩니다. 뭘요? 옛날엔 좋았지, 이러지 마시고요. 옛날에 좋았지, 그렇게 푸념 들어놓듯이 옛날이 좋았어, 그런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끝까지 내 곁에 함께 하시던 주님,
내게 위로를 하셨던 주님, 내게 감동 주시던 주님, 은혜 주시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옛날은 그저 옛날뿐일지는 몰라도 그때의 주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요,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여기 일용할 것을 내려주신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고요. 사실상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우리는 구약 광야에 살았던 그 40년 민족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그 약속의 땅까지 이제 우리도 다시 순례해야 할 광야의 민족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달라 하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또다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서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냥 자손 만대에 두고두고 그냥 먹고 살 것을 주시지. 그건 천국 가면은 만대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십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찬송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용할 양식.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다. 자손 만대 먹고 살 만한 것을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찬송, 이 앞에 찬송도 그 비슷한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겠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걷어봤더니 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일 아침에도 텐트 문을 일어나서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 모든 일은 옛날 일일 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너무도 비참하게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한 현재의 과거의 기억 속의 주님을 기억해내라는 자신을 향한 강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건대 어쩌면 자신의 죄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흠정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 버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요, 주의 포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앞에서 6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7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압도하시는가,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와 큰 파도에 비유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압도하시는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고대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바다는 인간이 느끼는 최상급의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큰 파도를 일으키고 배와 사람을 삼키는 신화적인 괴물이 실제로 있다고 여겨졌어요. 오늘날에도 뱃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심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인 깊은 바다를 불러서 사람들 위해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의 폭포는 원문의 폭우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물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세상을 심판할 만큼의 물을 위에서 쏟아버리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깊은 바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나 여기 하늘에서 사람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감당도 못할 물을 쏟아 부어버리시는 것, 분명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의 조상 때부터 기억 속에 있었을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불의함을, 죄악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인까지도 그러한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두렵고 온 세상과 나 자신을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말씀 흠정역의 버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는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8절의 원문에는 앞에 7절 이렇게 크고 두려운 온 세상을 말 그대로 사람이 경험한 적 없는 권세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면서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주님의 노래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맷때리시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나를 향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인자하심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지금 이 시인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8절 하반절을 보면요, 원문에 그분의 노래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노래가 있다가 아니라 그분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요? 하나님의 노래가 나에게 있다. 의미를 곱씹어 보면은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저는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말인데, 이 매우 특이한 말씀의 의미와 방향성이, 즉 하나님의 노래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알만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못 이길 정도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너무 즐거우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죠. 예를 들면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누구에게 있다? 그 노래가 지금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노래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부르시던 하나님의 그 콧노래를 흥얼거리실 만큼의 그때의 노래가 시인에게 있으니, 아무리 7절 말씀 폭우와 같은 큰 파도 같은 심판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으리라는 6절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나를 압도해도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에게 콧노래를 불러주실 만큼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어디에서요? 요단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산지에서, 헤브라임 그 산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덮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실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때려도 때로는 그 자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하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미웠으면요 아예 매도 안 때립니다. 잘못한 걸 지적도 안 해요. 그냥 냅둬버립니다. 잘못해서 땅에서 뭘 주워 먹든지 간에 냅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나를 절망케 할 만한 세상의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억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테필라를 드린다는 이 말은 단순히 비나이다 비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그 심판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봐두옵소서 하는 것이죠. 9절은 어쩌면 8절의 기도가 아닐까요? 앞에 6절부터 보아왔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지라도 나를 기뻐하시며 나 때문에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그 주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는 정말 안타깝고 애절한 질문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은 9절에 더하여 호소하는 기도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도 기억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심도 기억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이 나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심지어 여기 10절 원수들마저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한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데 단순히 큰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뼈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혼의 본질입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더라. 사람을 만들 때 뭐하고 뭘로 만들었어요? 다른 짐승들, 동물들처럼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신토불이란 말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걸로 만들었고 또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분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흙으로 다시 다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시 파보니까 뭐예요? 그게 뼈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 뼈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언어고 지금도 랍비들한테 유대인들이 수술을 받을 때 무슨 수술에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는 랍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아도나이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위로의 말을 전한답니다. 뼈는 영혼의 본질, 그 근본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 본질이 칼에 찔림과 같은 고통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분리되는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뼈의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가장 본질적이고 큰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채찍의 고통이나 창에 찔리신 고통도 물론 크셨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뼈에 칼이 찔리는, 마음에 칼이 찔리는 그 고통. 여기 성경 원문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슬프다는 말의 원문은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자신이 애곡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동안에 겪는 재난, 큰 질병, 가난, 그 모든 것들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겠지만은 본질적인 고통이자 두려움이며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시인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6절 이하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과거의 모든 일들은 지난 과거 일이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이 있는 것입니다. 10절까지만 있으면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노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전히라는 말은 위대한 찬송의 가사인 것입니다. 이 여전이란 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겠다.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소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먹을 것과 양과 외양간의 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같이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주셨던 그 주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7절과 같은 심판의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기억한 그 하나님은 8절과 같이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콧노래를 불러주시던 인자하신 분입니다. 언제 콧노래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셨겠지만은 여러분이 엄마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9절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10절과 같은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11절처럼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마지막 말씀처럼 애초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